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많은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끝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반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세상이 바라는 것은 서로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갈등하지만 그 갈등의 끝은 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8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운동장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실내 체육관이 있거나 혹은 잔디 또는 인조 잔디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운동장이 흙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달리기를 하거나 축구를 하다가 넘어지면 무릎팍이 깨져서 피가 금세 흐르곤 했습니다. 운동회와 같은 학교 행사를 할라치면 하얀색 가루로 운동장에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얀 가루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전자에 물을 채워서 물로 흙 위에 선을 긋고 운동을 했습니다. 6학년 때 한 번은 선생님께서 주전자에 물을 채워다가 운동장에 선을 그으라고 시키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 선을 잘 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을 다 긋고 보니 그것이 바른 직선이 아니라 한쪽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땅을 보고 물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보고 한 발을 내딜 때마다 주전자로 물을 그으면서 걸어갔습니다. 분명히 당시에는 한 발 한 발 바르게 걷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선으로 직선으로 그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을 다 긋고 뒤를 돌아보니 바른 곧은 직선이 아니라 굽어져 있는 곡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운동장에 선을 긋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바닥을 보고 선을 긋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반대쪽을 바라보시고 그 선이 끝날 점을 바라보시며 주전자에 물로 선을 그으셨습니다. 제가 그린 굽은 선과는 달리 선생님이 그은 선은 바른 직선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과는 달리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이러한 모양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다소 다르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보면 악인이 득세합니다. 부조리한 사람들이 항상 권세를 잡습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 물론 세상의 기준이지만 선한 사람은 출세는 처음부터 포기해야만 합니다. 성실함이나 책임감도 비슷합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좋겠지만 세상에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종 운동선수나 영화배우 혹은 기타 연예인들이 무명 생활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3년, 어떤 이는 5년,
또 다른 운동선수는 7년 동안 2부 리그에서 고생을 하고 또 다른 영화배우는 10년 동안 단역을 전전하며 무명 생활을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인기를 얻고 유명 연예인이 되고 일부 프로리그와 계약을 맺은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성실하게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찾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여전히 무명 생활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갑갑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덜 노력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종종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할지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출세하고 세상의 수단으로 성공하고 세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는 편이 손해 안 보고 이 세상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면 오늘은 제법 그래도 괜찮은 하루가 됩니다. 오늘 하루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오늘 하루는 꽤 손해보지 않고 오늘 하루를 그럭저럭 무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하나의 선으로 본다면 그러한 하루로 점철된 선은 아마도 곡선이 될 것입니다. 혹은 삐뚤빼뚤한 선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오늘 현실이 성경의 기록과 성경이 증거하는 것과 다르게 보일지라도 말씀이라는 끝을 보고 걸어가야 우리의 삶이 바르고 곧은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인이 더 담대해 보입니다. 과연 하늘이 살아있음을 믿는다면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악을 행하고도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갑니다. 의인의 마음이 사자 같을 수는 있겠으나 사자처럼 넓을 수는 있겠으나 의인은 항상 핍박을 받습니다. 선한 사람은 항상 박해를 받습니다. 명철과 지식이 있는 왕이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악인에 의해서 선 왕은 그 꿈을 실현조차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고 정말 한글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늘 한글을 사용할 때마다 세종대왕에게 감사한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에는 수천의 수만의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비밀스럽게 한글 창제를 지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늘 학대의 대상입니다. 전쟁이 나면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악인들은 박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면 붙들수록 나를 향한 핍박은 더 조여져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율법을 보존하고 감독하기 위해 세워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가난하면서 성실하게 행하기보다는 불성실하고 악해도 좋다, 부유할 수만 있다면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중한 변리로, 그러니까 높은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이 돈 벌기에 훨씬 더 쉽습니다. 지금 한국에 이 고리대금 사채금융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져 나갑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법정 금리 제한이 있는데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악덕 사채업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여러분 매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 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목요일에 이자만 90만 원을 내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악함은 더 악랄해져 가고 이제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돈 빌려간 사람들의 정보를 그대로 악용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고금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그 재산을 다 빼앗길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불의한 재산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잡혔다고 해서 경찰이 회수한 돈이 지금까지 그 사채업자들에 의해서 손해본 이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정직한 자를 속이는 자도 잘 살고 자기의 죄를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내면에는 종종 갈등이 생깁니다. 자주 갈등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처럼 사는 편이 훨씬 더 형통한 것 같고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매일의 끝점으로 삼아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며 살았는가로 우리를 셈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로 점철된 삶이라는 선이 하나님의 기준에 바른 선인가 혹은 세상의 기준에 합한 선인가로 하나님은 셈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분명 복된 일이고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 경외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은 형통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주장하는 형통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반해야 되고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과는 반대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인데 그것이 어찌 우리 눈에 보기에 쉬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은 분명히 어렵지만 반드시 복된 일이고 우리의 삶을 바른 선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게 하는 이는 분명히 그 끝점에 가서 재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살 때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고 그 선은 바르게 그려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점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한인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당회들, 재직들, 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점점 참으로 어려워진 세상 가운데 그 교회들이 여전히 진리의 빛을 비추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각각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당당히 이기는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사는 것은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살아가는 것 하나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데 그 길이 어찌 하나님 쉬운 길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끝점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사랑하시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한인교회들 세워주셨습니다. 교단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며 각각의 교회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목사님, 또 장로님, 원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또 각각의 구성원들, 당회들, 재직들, 공동회 운영위원들 통하여 각각의 교회들의 온전히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교회들의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주의 도구된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찬송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각각의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